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사사기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여기 보면 4장 19절을 보면 이제 목이 마르다 하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 마시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장 25절을 보면 또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준 게 정확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4장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단락을 보면 사스라가 도망을 이쪽으로 온 이유가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이가 좋았다는 말이겠죠. 화평이 있었다라는 것의 이제 정확한 의미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친분이 있고 이제 화평이 있어서 이쪽으로 도망온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제 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나라의 적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친분이 와서 숨겨준 사람을 보면은 이제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이랑 정을 두고 이렇게 딱 때려서 단번에 이제 즉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적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친분이 있어서 피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죽이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인가? 선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적이지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서 이걸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대신 우유를 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물 대신 우유를 주었다는 것은 좀 더 이 사람이 숙면을 취하게끔 하려고 이제 대접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효과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제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라는 건 이제 실제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다고 이제 따뜻한 우유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뭐 엉긴 젖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따뜻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따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지근하거나 뭐 찰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유를 대접했다는 것도 약간 그런 의도에서 이 사람이 안심하고 마음을 풀고 숙면을 취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주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죠. 이제 화평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왔는데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괜찮은 건가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좀 학자들의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인데 찾아보니까 괜찮은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이제 화평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문과 가문 사이에 동맹이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동맹이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를 믿고 이제 이쪽으로 피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손님을 대접하는 법에 있어서는 극진이 원래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거든요. 손님을 이렇게 자기를 피해온 손님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당시 기준에서 잘못됐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일반적인 손님 맞이하는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 이제 손님 맞는 관습을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먼저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집에 있는 그 남자 주인 헤벨을 찾아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헤벨이 지금 없는데 야엘이라는 그 헤벨의 아내를 찾아왔죠. 그러니까 그 손님이 피해 왔지만
그 집 주인이 아니라 집 주인의 아내를 찾아온 겁니다. 여자를 찾아온 것은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좀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손님이 이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손님의 아내를 찾아오는 것은 좀 그 손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좀 다른 점이고요. 시스라가 일반적인 손님으로 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좋은 손님의 요건은 뭐냐면 집주인에게 먼저 무엇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라는 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지금 생각할 때는 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손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손님의 예법에는 좀 어긋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또 보면은 여기 망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절을 보면은 장막문에 섰다가 뭐 사람이 와서 묻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없다 해라 라고 하는데, 손님이 주인에게 뭐 망을 봐달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례한 거였고, 당시 또 망을 보는 행동은 이 망을 보는 사람의 목숨과도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지금 거짓말을 또 요청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손님과 어떤 주인의 관계로만 보긴 힘들다는 거죠.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집주인이 잘 대접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일반적인 관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지금 시스라와 야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에서의 또 그런 손님 대접에 대한 것도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이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어떤 당시의 그런 손님 대접법하고는 조금 다른 처우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 경우들을 따져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으며, 또 이제 전시 상황이라는 것과 집주인이 없었고, 집주인은 이제 보호해줘야 될 이제 주체도 집주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게 이제 야엘이 그렇게까지 비난받고 막 정말 잘못됐다라고까지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자체가 이거였죠. 자신의 집으로 도망온 이 시스라를 야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게 과연 괜찮은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4장 그 6절부터 9절까지를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길 보면 이제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넌 이렇게 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락은 지금 드보라 당신이 만일 나와 함께 간다면 가겠지만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락으로서는 좀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같이 가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냥 자기 혼자 가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금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좀 바락의 어떤 아쉬움입니다. 바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을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같이 가던 같이 가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보고 네가 가면 나도 가겠지만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영광, 적장을 사로잡는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때 제가 말씀에 대해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순종하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은 채로 자꾸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건다거나 망설이거나 무언가 이제 다른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되게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겁을 내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락과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인가요? 이제 사촌 형이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또 그 형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생각보다 이제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되게 단순하다, 1차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냥 그렇게 더 살고 싶어요. 저도 제가 볼 때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앞에서 특히 더 1차원적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딱 살아가려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막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자꾸 막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뭐 다른 회피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뭐 우회 노선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막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래 뜩 하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그래 해보자 이렇게 뜩 하고 쭉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며칠 전 그 사촌 형이 이제 했던 말이 또 생각이 나면서 진짜 말씀 앞에서 특히나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과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